영국 런던 역시 다르네요. 일단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1년 전에 우리 박 목사님 다시 만났습니다. 여기 오니까 품위와 품격이 한층 더 사모님과 함께 드러나게 되어진 것 느꼈는데 이 귀한 박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 섬기는 여러분들을 만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인데 저도 자녀가 4명밖에 안 돼요. 큰아이 84년생, 막내가 95년생. 제가 내년이면 은퇴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녀를 낳고 양육했던 그것을 기리는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 어버이도 힘들지만 어버이와 함께 살아가는 이 자녀들도 대단히 힘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선배 가운데 한 분이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자주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은혜가 없으면 자신감도 없고 은혜가 없으면 괜히 불안하고 은혜가 없으면 내가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 선배 목사님 사모님의 이름이 은혜였어요. 은혜가 없으면 밥도 못 얻어 먹죠. 틀린 맛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없으면 저는 자신감도 없고 힘도 없고 어디 가서 물건도 제대로 사지 못하는 벌벌벌 떨면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타입인데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 가운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1956년에 태어나고 싶어서 제가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56년생입니다. 내가 남씨 집안 되고 싶어서 남씨가 된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나고 싶은 집안, 내가 태어나고 싶은 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 능력, 은사까지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 유대 청년과 이민 왔던 유대 청년 결혼해서 행복한 삶 누려가기를 꿈꿨는데 웬걸 갑자기 시아버지 죽고 동생 죽고 자기 남편도 죽어요. 졸지에 과부가 됐습니다. 결혼 실패했습니다. 출신승분 모압 여인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가야만 했던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가련한 인생이었어요. 늙은 시어미 고향으로 베들레헴 땅 보낼 수 없어서 낯선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 이민을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제가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요? 룻기 1장에서 마지막 5장까지 1시간 30 아니 1시간도 안 걸려요. 30분 좋게. 사실 오늘 본문도 2장 전체 다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좀 지루할까 싶어서 8절까지만 했는데 이 룻이 새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단순한 새로운 미래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어지는 의미가 됩니다. 단순한 더 나은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다 보니까 저렇게 잘 되어졌다, 복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에게 임했는가, 이것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먼저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좀 나누어 가고, 은혜가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잠깐 함께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오늘 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입으면요? 은혜를 입으면, 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의 은혜,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받을 자격도 상황도 아닌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 그걸 이야기해. 오늘 이 본문에 이 룻이 말하는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거지예요. 이 시대에, 이 당시에 남편이 없는 과부다,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하는 현실적으로 뭐예요? 이사 곡식을 얻는다, 다른 사람의 배려로 먹을 곡식을 얻는다, 이 이야기예요. 내가 씨를 심지도 않았고 뿌리지도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 것이 아닌데 그냥 얻어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부에 나오고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인생 팍팍하게 살지 마라, 이 메시지 아닌가요? 나그네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해서 농사 너가 지었지만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라. 가나안 땅 정착 이전에 미리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인데 팍팍하게 살지 말라라고 이미 주셨어요. 이 룻이 왜 이 은혜를 입었나요? 곡식을 얻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율법 때문에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습관이 제가 사람이 좀 까칠해가지고요. 설교 시간에 다른 거 보고 원상 보면 다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저희 따라하게 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택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먼저 시험이 나오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들려진 것, 제가 집에 가서 1장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 모든 사람이 다 들려지는 것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은혜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니, 이 시간, 이 예배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먹을 양식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듣고 믿는 것, 여러분의 선택이고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한 아가씨가 재미삼아 점치는 무당 찾아갔어요. 점괘가, 이 무당의 점괘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무당이 이 아가씨가 하는 말에, 자네는 아무리 못 가도 장관감 미니스터, 장관감과 결혼하겠다. 이 아가씨 기분이 나빴겠어요, 좋았겠어요? 좀 해보세요. 아가씨가 아니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누구의 속에 중매라고 그럽니다. 상남자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이 아가씨의 생각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아, 장관감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보니까 틀이에요. 아니에요. 또다시 소개를 받았어요. 또다시 만났어요. 이 아가씨 머릿속에는 자아가 장관감이겠는가 아니겠는가, 아니었어요. 또 만났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총각이 나 장관감처럼 딱 보이면 그 아저씨고 할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제 아내 최영의 친구입니다. 이름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나이가 70이 되어졌는데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이 봉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봉자인데, 여러분 봉을 잡아도 다른 것 잡고 들어도 다른 소식 듣고 방금 잘못하면 인생 어둡게, 아니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민감하게 됐습니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현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MZ세대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MZ세대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세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의 이 선택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오미의 경우를 보십시다.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 우리 동네 6년 들었을 때에 너희 가족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모압으로 갔지만 돌아왔을 때 꼴 좋다, 이와 같은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갔어요. 여러분 롯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늙은 시어미와 함께 이 고향을 떠나 모압 땅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에 온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유대인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죠. 이 이방인들은 지옥을 뜨겁게 때우는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 바로 이방인들이다. 이와 같은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땅으로 이민을 간다? 정말 불리한 선택,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들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불리한 선택이었어요. 가만히 기다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방 여자라고 수군거릴 수 있는 상황을 기다렸습니다만 바른 선택을 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위기, 고통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정말 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살아 선택해 가는 것은, 실제로 따라가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갈등이 있고 불리한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고향 땅 모압 땅에서 새 남자 만나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서 있는 룻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선택해서 떠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모압 여자 이방, 특별히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모압 사람은 결코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신명기 23장 3절에 명확하게 기록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넓은 시험에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조언과 도움을 약간 받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목사님 저희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보아스가 룻을 선택한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뭐가 답답해서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거지 과부 룻, 그것도 이방 여자 돕습니까? 도와줍니까? 결혼을 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들 모두 누렸던 것, 불가능했던 상황. 여러분,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스토리는 단지 룻과 나오미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모든 인생들을 향한 구원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예수 믿기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불교에다가 유교에다가 저희 어머니는 무속신앙이었어요. 국판을 벌리고 따라다니는 도움이라고 할까요? 근데 맨 처음에 형님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돌도 앉아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님, 아들을 그렇게 원했는데도 아들이 있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이 충청북도, 직지산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서 난 아들이 누군가 하면 저희 형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잃지 않고 장수하려면 이름을 아주 천하게 지어야 한다. 거기에다가 불교적인 색채의 이름이 뭔가 하면 남칠룡이었어요. 웃으시는데, 예. 얼마나 웃깁니까? 이름이 남칠룡이 뭡니까? 7마리 용이에요. 근데 이 형님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네. 저희 부모님이 기절초풍을 할 노릇이었어요.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집안 망한다. 이미 망했었어요. 그때 제가 태어났을 때. 성경책을 들고 교회 나가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림이 탁 떠올라요. 이 호마이크 책상, 저희 경주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망치로 두들겨 패서 성경책 끄집어내서 불태웠던 어머니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 형님을 따라 나갔네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CCC 출신이면 알겠습니다만 거의 사형리, 4가지 영적 원리, Four Spiritual Principles, 이것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것을 처음에 설명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인 줄 온몸으로 깨달아왔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도 고마운 거예요. 이것이 온몸으로 다가오는데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저희 형님 이미 장로로 은퇴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전원주택 구해가지고 하동에서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생 목사보다 나은 장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순간 예수의 성도가 되고 성도가 되어지는 순간 모든 복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은혜가 임하면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이 룻이 받았던 복들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은혜는 그야말로 자판기 탁 눌리면 내가 원하는 거 톡톡톡 나오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지만 현실적으로 불리한 선택을 한 이 나오미와 룻,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가난이었어요. 갈등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가야만 하는 문제와 씨름해야 했다 이 말입니다. 남의 집 들판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가져와서 그것 만들어서 시험이 함께 먹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 힘든 노동을 내야만 했었어요. 정신적인 갈등을 이겨야만 했었습니다. 아마 내가 이 결정, 바른 결정을 한 것인가 갈등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다가 저 아이가 저렇게 되어졌는가 후회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니 따라와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있는가 아마 눈물을 흘렸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작 룻은 불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낯설어요. 들판으로 나가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이 베들레헴 동네에 처음에 딱 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야, 너가 나오미가 아니냐?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오미가 그렇게 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말하라고. 말하가 뭡니까? 쓴물입니다. 나 인생은 쓰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바른 선택,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돌아오겠다, 예수 믿고 바른 결정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행복의 고속도로가 쫙 열리고 꽃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힘든 과정을 만날지라도 인내를 하고 뛰어넘는 놀라운 하늘의 영적인 에너지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는 그 어떤 현실에 있어서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든 1세기든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울은 1세기 로마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여러분 1세기 로마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메시아닉 주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았던 로마 지역의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런 말이면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 전부 다 무신론자예요. 이들은 살인자 그룹이라고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이 빵은 몸이고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 말을 엿들었던 스파이들이 이상한 집단이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쫓겨나기만 했습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 되는 일들, 사업을 얼마든지 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세기 성도들은 제대로 사업도 돈 되는 사업인 줄 알면서도 참석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오클랜드에 살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민 와서 겉으로 보면 참 아름답게 보이고 참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한 껍질 벗겨놓고 보면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 모든 것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은혜가 임하기를,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은혜는 진공 상태에서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도 시어미의 허락을 받고 시어미의 조언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통해서, 시어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새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에도 시어미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수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누구예요? 보아스의 밭에 이렇게 되어지고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 개역 성경에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해 가고 있는데, 자, 이 나오미가 이 룻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조언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2장 19절 이하에도 쭉 보면 나와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의 근족이다. 가까운 친척이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여기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고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내가 어려워서 빚을 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척이 대신해서 돈을 주고 사주는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그 보아스가 기업 물 중에 한 자이다. 정확한 정보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정확하게 좋은까지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보아스와 어떻게 만날 것, 어떻게 몸을 단장할 것 구체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 위험하다. 먹지 마라. 저 소녀들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는 이 10장이라 그러나요? 감독들 불러놓고 저 여인 잘 돌보아주어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룻이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룻 때문에 시험이 나오미 역시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확 나와가지고 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미 너에게 룻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오미는 룻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멘토 역할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 마지막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기 원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멘토, 이와 같은 친구, 이와 같은 좋은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힘든 문제 앞에 놓여 있는데 마음으로 도와줄 멘토가 없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일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오미가 있고 시오미 나오미 같은 사람이 있고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복된 사람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를 마무리를 하겠는데, 성경은 이 룻이 참 보아서 잘 만나서 팔자 고쳤다. 시험이 잘 생기면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 이와 같은 것이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구분입니다. 룻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룻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를 만나고 주변에 도왔던 시험이 도움을 입어서 복을 받았습니다만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인생이 활짝 펼쳐질 것이다.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신분과 환경과 나의 처지 관계없이 삶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현실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 때문에 외로워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아서 같은 사람 없어도 좋습니다.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어지게 되어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터놓을 친구가 없습니까? 영원한 멘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만 야곱과 저에게 남에서부터 소경받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이게 떠드느냐 더 큰 소리로 불렀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이 그야말로 가련한 인생 헤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전 인격을 다해서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가 통해가 될 때 박 목사님이든 누가 와든 메시지가 선포되든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불리한 선택일 수 있지만 은혜를 입으면 그 불리한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를 반드시 열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멋진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백성들 이미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이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주 안에 거하여 주님과 더불어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